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부목사님께 함께하사 주님의 말씀을 능력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을 생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고 평화로운 일상의 생활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드러나고 있는 이단 신천지의 정체가 하루가 다르게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CBS가 신천지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마련한 특별기획 신천지 아웃. 이번 시간에는 신천지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을 짚어보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신천지 전문가시죠? 구리 이단 상담소장 신현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신천지 대처 사역을 하면서 최근에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신천지 해악성을 알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애써 오셨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온 국민, 온 나라가 신천지의 정체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이게 특별한 계기면 틀림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제 특별히 최근에 신천지의 전도 전략이 이제 교계보다는 교계 외에, 그러니까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 전략이 이제 수정하면서 또 해외 쪽으로 네. 넓혀가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이 신천지로 미혹돼서 들어가는 숫자가 너무 많던 이런 시점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많은 분들이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신천지가 여전히 한국 교회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한 게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에도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말로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별로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이런 일처럼 여겨졌던 건데 지금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야, 이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던 분들도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매우 충격적인 그런 반응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조직이 이렇게 방대한 줄도 몰랐고 네. 또 신도수가 이렇게 많이 곳곳에 이렇게 또 신천지인들이 포진해 있었던 것도 몰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까이서 네. 좌우에 둘러보니까 여기도 저기도 이제 신천지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알게 됐는데 신천지 신도들은 본인이 아파도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런 게 있죠. 그렇게 하라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분위기가 신천지는 지금 이 역사를 빨리 이루어야 된다는 다들 그냥 조급해 있어요. 그리고 바쁘고 그리고 일 일어나면 성경 공부하고 전도 활동하고 막 이런데 이제 매진하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네. 다들 그냥 다 일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마치 죄를 짓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몸이 아프다. 그래서 그냥 이런 인식들, 이런 상황에서는 아픈 것도 죄다. 이런 어떤 그런 그게 되게 미안해하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아프다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꺼리는. 네. 그리고 또 이제 본인들은 육체 형생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어요. 이 잘못된 육체 형생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과대망상이잖아요. 그들이 꿈꾸는 세계는 전혀 현실성이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네. 그들은 안 죽는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가격리도 잘 안 되고 아니 내가 지금 바이러스 같은 게 지금 걱정이냐고 그게 문제냐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별로 그래 조심성도 없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이 자가격리라든가 또 본인을 빨리 밝혀서 협조하는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적극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때문에 또 분위기 때문에 영혼도 망가지지만 몸이 아파도 아프다고 할 수 그렇죠. 없는 그런 분위기. 예. 우리 목사님은 신천지에서 최고위직으로 20년 정도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교리 문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의혹을 갖게 된 것은 이제 가던 길을 이렇게 멈추고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바로 육체형생 교리.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다 육체형생. 네. 그리고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가면 왕 같은 제사장. 이제 이 교리가 이제 저들이 이제 붙잡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죠. 그런데 그 근거가 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거기에 보면 순교한 영혼들과
또 신천지인들 14만 4천, 순교한 영혼들 14만 4천과 신천지인들 14만 4천이 이제 합일이 된다고 그래요. 0이 6을 입고 6은 0을 입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합일이 되면 신천지인들 14만 4천이 죽지 않고 영생불사가 되면서 신천지인들 전체가 14만 4천뿐만 아니라 네.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 모두가 다 이제 그걸 14만 4천과 흰물이 그래요. 그 14만 4천 전체가 다 죽지 않고 영생불사체로 홀연히 변한다. 이게 이제 그들이 꿈꾸는 육체 영생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4만 4천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고 그냥 흰무리들은 백성이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인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인합일 교리라고 하는 이 육체 영생을 가능케 하는 이 신인합일 교리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영어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 이제 눈을 뜬 거죠. 네. 이거 뭔가 신천지 교리와 맞지 않다. 그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이만희 총회장과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제 좀 이제 결론을 내려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개혁을 뭐 어떤 수정과 이게 뭔가 고쳐져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 거기에 또 이만희 교주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그때. 네. 76세였거든요, 교주가. 그리고 이제 그 여강사가 뭐 27살 된 여강사와의 그 어떤 그런 충격적인 어떤 부적절한 관계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더 이제 혼란스러웠죠. 그러면서 알아봐야겠다. 저는 원체 이제 거기에 또 세뇌가 돼 있었던 입장이니까 금방 눈을 못 뜨고 네. 알아봐야겠다.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제가 이제 선택한 건 알아봐야겠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네. 이제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 주장 또는 교리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자기가 이제 쭉 그동안 간증을 했던 그런 것들의 사실 여부를 네. 제가 직접 이제 조사하는 가운데서 금방 눈을 떴죠. 그러니까 이제 20년 만에 우물 밖을 처음 나와 본 거예요. 네. 그전에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쉽게 탈퇴를 못하는 이유가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니까 누가 옆에서 한번 알아보라 해도 또 그 한번 그 진짜 아니야. 그 문제가 있어. 이단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네. 들리질 않아요. 믿음이 좋을수록 더 그렇겠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우물 밖을 나와본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서 신천지를 바라보는 신천지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도 신천지 안에 있는 분들이 무조건 그냥 맞다, 틀림없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한번 좀 가던 길을 좀 멈춰서 좀 이렇게 멀리서 한번 바라보는 이런 좀 여유를 가졌으면 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신념, 믿음만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그리고 좀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좀 물러서서 신천지를 한번 다시 바라본다면 알아본다면 네. 그래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면은 다 탈퇴할 것 같아요. 못 나오는 이유는 알아볼 필요가 없어라고 하니까 못 나오지. 알아봐야겠다 하면은 신천지 실체를 발견하는 건 시간 문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돌아오셔서 이제는 이단 상담도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도 그렇죠. 주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네. 20년 동안 경험케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네. 것이다. 그런 이제 소명과 어떤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 실체를 한국교회에 빨리 알려서 네. 피해를 막고 신천지 빠진 사람들을 빨리 신천지 실체를 알려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좀 조력을 해야 되겠다. 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소위 신천지를 전문으로 한 저희는 이제 다른 이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만 전문으로 피해자들을 주님 앞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이키는 회심 그런 상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속사정까지 꿰뚫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그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은 위장 시설들 좀 드러나는데 온 국민이 좀 놀랐습니다. 신천지 뭐 위장 시설들 목사님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것도 처음에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저쪽도 곤란했을 거예요. 오픈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감춰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출은 해야 되겠고 막 저쪽에서 독촉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별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제출했죠. 그러다가 또 이제 저쪽에서 공개를 하니까 더 요구를 하니까 조금 또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명단 제출하듯이 이제 네.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쪽에서 뭐 거의 한 2,000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긴 했지만
아직도 누락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도 들어가고 명단도 그랬거든요. 네네. 이미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막 명단에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지금 접촉해서 교육도 들어가지 않은 또는 교육 받다가 떨어진 사람 이제 이런 명단까지도 막 섞여 있는 거 보면 나름대로 좀 시간을 두고 작업을 했던 네. 흔적이 엿보여요. 그리고 이제 장소도 그래요. 투명하게 다 공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도 공개하지 않은 그런 곳이 적지 않게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한마음 아파트처럼 신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집단 거주가 또 네네네. 감염을 키웠잖아요. 왜들 이렇게 집을 나와서 모여서 생활을 하는지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함께 사는 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일반적으로 가출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출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른보다는 청년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이제 한마음 아파트 같은 경우는 35세 이하 여성들. 그리고 여성들의 비율이 신천지가 유독 많고 네. 젊은이들이 많은데 대구는 특별히 청년 대학생들의 비율이 5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비율이 타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자립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대구 같은 이런 게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한마음 아파트 경우는 이런 게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뭐 90명, 100명씩 이렇게 집단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수명에서 뭐 많으면 1, 20명까지 그리고 소그룹으로 다 집단 거주하는 곳은 네. 전국에 얼추 잡아도 500개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가출한 사람들, 가출한 자녀들, 그래서 집에서 생활 안 하고 나와서 있고 전일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숙소. 또 하나는 특전대라고 합니다. 특전대, 특별전도대라고 그래서 각 지파 특전대 또는 총회 특전대. 그래서 우리 군대로 말하면 특공대들처럼 네. 그들은 그냥 하루 두세 시간씩 잠자면서 하루 종일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이런 사람들이 머무는 숙소들. 이렇게 해서 특전대 숙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지역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대구같이 한 교회에 예를 들어서 10,000명 정도 밀집돼 있다. 그 주변에는 거의 숙소가 다 신천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주, 네.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예배하는 곳에 한 5, 6천 명 이상이 밀집되니까 그 주변이 숙소들로 신천지 숙소들로 많이 채워지겠죠. 이런 지역마다 신천지는 거의 5, 6천 명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네. 전국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은 아무래도 신천지인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 숙소가 많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네. 네. 아니 아무리 급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신도들이 또 헌금을 뭐 또 예배 때 낸다고 해도 굉장히 이런 막대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던 다른 원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그 수입원은 예. 우리 교회에서 헌금 내는 거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헌금 외에 수익 사업들이 있어요. 네. 어떤 기업체 이런 건 아니라도 신천지가 사업부가 있습니다. 사업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부에서 각종 수익 사업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마트를 운영해요. 그런데 그게 교인들이 막 10,000명 된다. 거기서 다 이용한다. 그게 어마어마하죠. 네, 네. 초기에는 그게 규모가 작았는데 이제 교세가 커지면서 이제 마트의 수입도 보통 수입이 아니죠. 거기다가 핸드폰, 이동통신, 네. 그리고 보험,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문화부에서 발행하는 어떤 책자, 또 제작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홍보물, 그리고 테이프, DVD 이런 것들 다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살 사람은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아하. 거의 의무적으로 네. 사게 돼 있단 네. 말이에요. 책 나오면 다 사야 되죠. 뭐 DVD 한 장에 뭐 15,000원, 10,000원씩 이렇게 파니까. 그리고 그게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는 거죠, 자꾸. 그리고 신도들은 그것을 의무적으로 대부분 사게 되고. 그러니 거기서 오는 수익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다 쌓이다 보니까 지금 수천억에 뭐 동산 부동산 합쳐서 거의 뭐 5,500억 이상의 그런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더 많으면 많았지 자기들이 보고한 거니까 그거보다 적진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탈퇴한 무리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들도 신천지에서 교육받을 때 어떤 매뉴얼을 숙지하고 공부하고 했단 말이죠. 그 매뉴얼이 그 탈퇴한 성도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매뉴얼이 뭔가요?
탈퇴자들 매뉴얼이 아니라 예. 이제 그 안에서 탈퇴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탈퇴를 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천지가 제시하는 매뉴얼,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서는 그걸 매뉴얼이라고 하기보다는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신천지가 그들에게 주는 피드백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 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탈퇴할 때는 본인 의지만 있으면 그냥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아니다 하고 나오면 뭐 저쪽에서 뭐 끈질기게 붙잡으려고 하고 막 협박하거나, 귀찮게 하고 예. 은근히 협박도 하고 이제 이런 건 있지만 그렇게 그거는 뭐 일부 소수의 문제지 그렇게 뭐 조직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한 거고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족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 신천지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케이스.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 지금 이제 문제는 가족들이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됐을 네, 때 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본인한테 물어본다고요. 너 신천지지? 너 신천지였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들에게는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예요. 네. 지금 아마 이번 사태로 신천지라는 게 밝혀진 가정이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몇만 명이 드러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부모님들께서도 대처해야 될 매뉴얼이랄까 요령이 있고요. 네, 네. 신천지에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요구하는 건 대부분 뭔가 하면 첫째, 안 가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안심시키는 거죠. 가족들을 네. 안심시켜서 네. 그래서 진정케 하는 거죠. 그래서 무마시키는 거예요. 마치 소나기 피해가듯이.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이걸 속으면 안 돼요. 이 교리에 중독된 이런 현상들은 그냥 안 가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독 환자들은 치료를 해야 고치는 거지. 그렇죠. 예. 그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고치는 게 아니니까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속고 알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믿어주면 안 돼요. 네, 네. 그럼 이제 가족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걸 믿어주시고 그리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상담소에 조용히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가족들은. 네. 믿어주는 척 해야 돼요. 거기서 뭐 갈등을 야기하고 뭐 이래 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적당하게 안 간다고 한다거나 또 하나는 알게 됐을 때 이제 가족들은 상담을 받게 한단 말이죠. 네. 상담을 받자, 우리 상담소에 가자 이랬을 때 이들은 거부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신천지에서도 집 나와. 그러면 애들이 그냥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위장을 하든지 그래서 부모님들을 진정시키든지 아니면 가출을 하든지 아예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네, 네. 이런 경우가 있고 주부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사태가 있기 전에도 이런 피드백이 내려갔어요. 이게 참 그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남편이 방해를 하면 이혼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아예 이혼하고 집을 나오는데 그것도 얼마나 교묘한가 하면 남편을 자극해서 폭행을 유도하고 네. 폭언을 유도하고 녹음을 하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증거를 채집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신변보호 요청 그리고 근접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법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걸 어겼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고 이런 거. 네. 이런 것을 아예 조직적으로 그것을 피드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혼한 가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하면서 그러면 이제 귀책 사유가 신랑한테 있겠죠. 근데 남편은 그렇게 아내가 설마 하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홧김에 뭐 손찌검도 하게 되고 막 폭언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다 네, 네. 녹취하고 촬영해서 그래서 증거로 제출해 가지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 네. 그래서 귀책 사유가 이제 남편한테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재정적인 것도 그쪽으로 다 많이 가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혼하면서 아예 신천지로 확 들어가 버리는 네, 네. 이런 사례들까지 계획적으로 신천지가 그것을 종용한다는 거죠. 예. 네. 그게 다 매뉴얼 안에 있다는 그럼요. 거죠. 그게 다 예. 그런 교육을 예.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악하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게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이고 이게 사이비라고 하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절대 예.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들의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으면 네. 그거를 조심하게 되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매뉴얼이 필요하고 네. 우리 쪽에서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거죠. 아, 가정이 파괴돼서 오히려 더 신천지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는 신천지 신앙을 버릴 수 없고 신천지로 가서 이제 자유롭게 네. 남편에게서 얽매이지 않고 나는 이제 자유롭게 신천지에 가서 올인한다. 이런 기회로 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그럼요. 네네. 예. 이단 상담소를 어렵게 이제 찾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예, 회복이 되나요? 억지로 교육은 못 시켜요. 예, 그러니까 예. 본인을 가족들이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족 상담을 1차 왔을 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안내를 해드려요. 네. 그래서 항상 상담 시작은 가족 상담이 시작입니다. 아하. 절대 당사자들을 막 데리고 오려고 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부모님들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 우리 딸 지금 데려가겠다. 예, 상담해달라 예. 이러시는데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좀 급하시더라도 지금 전국에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전국에 산재에 있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상담소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가까운 상담소에 전화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문의하시고 네. 그래서 일단은 가족들이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듣겠다고 그랬을 때 이제 상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면 대부분 상담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안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기까지가 어렵군요. 그럼요. 그거는 예. 누가 할 수 없어요. 가족들의 설득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네. 저희 상담소하고 이제 가족들이 의논을 해서 그 가족 구성원을 빼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상담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거의 신천지는 다른 이단과는 또 달라요. 다른 이단은 회복률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신천지는 교육만 받으면 거의 99%다 회심되고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회복률도 빠른 이단이 신천지예요. 그래서 지혜롭게만 잘 대처하고 전문가의 도움만 받으면 가족들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어렵지 않게 돌아올 수 있다.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네. 좋겠어요. 포기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막 어떻게 가족들이 본인이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무리수를 둬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이단 신천지에서 탈퇴한 신도들이 이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사실 교회 왔다 하더라도 목사님이랄지 교인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좀 따가운 시선을 느끼게 되죠, 그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에 좀 지금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만희 교주의 이제 그 신변의 변화, 이제 이것이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만희 교주 사후에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겠죠. 네. 그때는 이제 대거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그 나오는 가운데 일정의 수가 정통교회로 가족들을 따라 아니면 본인 스스로 정통교회를 선택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는 또 이제 그때에 걸맞게 거기에 적당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 이제 대형 교회에서는 이걸 되게 지금 또 우려 반 또 어떤 또 기대 반 혹시 추수꾼이 아닐까 그렇죠. 하는 염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대형 교회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신천지인들이 지금도 추수꾼을 보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신천지라고 본인이 오픈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그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할 수가 어렵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신천지입니다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겠죠. 위장해서 미리 선수를 치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의욕을 갖지 못하도록 자기는 신천지에 있다 나왔습니다 해서 이제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선수 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네. 그것도 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진짜 돌아온 경우가 있어요. 네. 나는 그냥 몰래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만 할 수도 있지만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를 하고 신앙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네. 그랬을 때 교회에서는 무조건 신천지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자꾸 너무 경계만 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일단 맞아주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도 예. 또 교회 입장에서도 신천지 잘못된 교리들을 그동안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더 클리닉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는 걸 권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전문 상담소에 가서 그래서 그동안 신천지 교리를 배운 것들을 좀 이렇게 씻는 작업들을 네. 그래야만 오셔서 설교를 듣다거나 신앙을 하는데 좀 적응이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좋게 권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상담소 오는 거를 꺼리지 않고 온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의심을 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상담소들과 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잘 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아주는 좀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점점 앞으로 갈수록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이만희 저 교주 얼마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 90이 지금 다 90세거든요.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건강하다 하더라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계속 앞으로 뭐 10년, 20년 갈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갈수록 신천지는 성장세가 주춤해질 거란 말이죠.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 앞으로의 전도는 예전 같지 않고 성장세가 정체 내지는 급속하게 감소 추세로 돌아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교회들이 조금 여유롭게 이전보다는 막 추수꾼이 막 들어오는 것보다는 들어올 때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맞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은 이제 신천지 피해를 또 막기 위해서 지금 뭐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 또 상담자들을 만나고 계시는데 이제 신천지가 뭐 교회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더 이제 면역력을 우리가 더 키울 시점이 됐는데 끝으로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이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교회와 또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또 나라에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 있다면 끝으로 남겨주시죠. 네. 교회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천지를 통해서 이단의 문제 또 이 사교 집단의 폐해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게 남의 일, 지금까지 그냥 피해자들의 문제로만 인식했던 이게 아니라 네. 결국 이것은 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다 우리의 문제구나, 교회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흔히 뭐 문제는 문제는 이단이 문제지만 그 문제의 답은 우리 정통 교회에 있다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듯이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 네. 이단은 기생하는 그런 무리들과 같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고 들어와서 발병하듯이 바로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숙제, 과제로 떠안을 그런 어떤 시점이 되지 않았나. 네, 네, 그래서 이단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의 무관심이라고 봅니다. 무관심. 그래서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철저히 예방하고 네.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더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될 필요성. 그냥 피상적인 예방이 아닌 아주 근본적인 대책. 그래서 영적인 무장, 교리 교육의 강화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국가에 지금 저는 이제 국가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네. 저는 신천지와 지금 13년째 이렇게 대처를 하고 싸워오면서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그 원인을 막 추적하다 보면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들이 쌓여서 터질 게 터졌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낌을 우리가 받듯이 네. 지금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단순히 이게 뭐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 문제와 결부돼서 엄청난 참사의 그 근본 원인이 국가에서 지금 신천지를 너무 방치했던 이런 측면이 네, 지금 네. 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게 뭔가 하면 신천지의 지금 이 거대한 조직으로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관문이 뭔가 하면 센터거든요. 네. 비밀 교육 장소들이 전국에 지금 1000여 개 이상이 지금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다 사람들 속여서 데리고 오지요. 그렇게 해서 비밀리에 교리를 세뇌시켜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대해졌거든요. 네. 그거를 현행 법으로 다 단속을 했으면 애초에 근본적으로 다 싹을 잘랐을 그리고 그럴 법적 근거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종교의 자유 또 종교 단체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종교의 자유는
10분 보장돼야 되지만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는 위법행위, 탈법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네. 처벌하고 이랬으면 네.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를 지금까지 다 이걸 묵인하고 방치해뒀거든요. 학원법 저쪽 대상이거든요. 다 그 지금 그 신천지 비밀 교육 장소들이 그리고 지금 건축법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법 그리고 사기 포교 속여서 포교하는 거 이거 다 지금 개인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 위법과 불법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나 몰라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되 그 범주를 넘어서는 탈법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개입해서 단죄를 해야 네. 이런 사교 집단들의 또 이 사이비 종교 집단, 종교 사기 집단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국가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단 신천지의 해악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이제는 뭐 온 국민이 신천지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강력한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CBS도 계속해서 신천지 아웃에 힘을 더 보태겠습니다. 신천지가 사라지고 가정과 사회에 복음과 평화가 깃들길 염원하면서요. 특별기획 신천지 아웃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가족 여러분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